반갑습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오늘 두 번째 대강절 주일로 지키면서 마리아의 삶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과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담아서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마리아는 그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서문을 연 사람,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의 서문을 연 인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건에서 신앙으로 그렇게 서문을 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개인적인 삶을 우리 자신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란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설정해 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또 흔들릴 때 우리를 잘 세워주고 다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적 감성은 그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간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불꽃처럼 살아간 사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또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피부로 살아간 사람에 대한 삶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들꽃처럼 살아간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 중요한 짧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일반적인 삶을 넘어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는 우리에게 마리아의 삶은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은 여섯째 달의 이 부분을 잠깐 생략하고 그 다음 부분을 읽으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우리의 설교 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인물과 약혼한, 정혼한 처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을 넘어서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리아의 신앙적인 배경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고,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고, 그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이라는 설명이 누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였지만 그의 신앙적인 배경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8절의 내용은 우리가 볼 때 그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접할 때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닌가? 혹은 또 평범한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성찰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따스한 햇살이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또 분노하고 어떨 때는 근심하면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풀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덜어내고 또 풀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고 그 감정을 잘 덜어내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털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또 삶의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슴속에 상처로 또 몸이 건조한 그런 일상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우리가 정말 피로사회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채널을, 그런 목소리를 잠깐 끄고 그리고 또 풀어야 되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 전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인사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짐을 하나님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또 그런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넨,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마리아에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천사는 30절에서 건네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계속해서 전해지는 천사의 이 소식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로 가봤습니다. 창세기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한,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노아를 찾아가서 첫 번째 건넨 말이 오늘 마리아에게 건넨 말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의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세상이 하나님을 벗어난 삶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노아에게도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은혜를 입은 마리아나 노아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는 마리아와 노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리아도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그의 은혜를 찾는 것을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찾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찾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마리아도 노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에게서 그 은혜를 느끼는 은혜를 찾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면 저희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밥상 앞에서의 추억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밥그릇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스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실 텐데 저 어린 시절에는 밥그릇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스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이제 그 스텐 밥그릇에 붙어 있는 밥풀을 잘 긁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어리니까 힘 조절이 안 돼서 어느 날 밥그릇을 긁다가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긁었던 거죠. 그때 아빠한테 혼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가 아주 꾸지람을 하는 그 꾸지람에 목소리, 원래 어르신들은 꾸지람을 할 때 평소에 목소리보다 좀 크잖아요. 그렇게 꾸짖는 아빠의 목소리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 목소리보다 더 크게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자 우리 7남매였는데 저희 7남매와 부모 둘,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 9명이 밥을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8명이 아빠를 향해서 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봤냐면 왜 밥 잘 먹는 일레를 울리냐 이런 눈빛으로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라는 눈초리로 아버지를 다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한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 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엄격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아버지가 저에게 대해서 아주 단호함을 제가 찾기보다는 아빠 앞에서 그냥 마냥 편안하고 어리고 또 아빠가 나에게 조금 큰 소리를 내신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7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오빠나 언니들은 아빠에게서 굉장히 엄격함을 보았고 또 아빠를 어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빠에게 엄격함보다는 그분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긴장이 풀린 편안함, 그냥 아빠로서의 또 그런 따뜻함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빠의 꾸중하는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엄격함을 바라보고 또 마치 우리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화한 분이고 그리고 나의 무엇도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표현은 정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그런 온유함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마리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런 그런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깊숙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때 그런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태고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한 수태고지를 만나게 되는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마치 정말 온화한 아버지처럼 나의 모든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는 확실한 확신 속에서 이러한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솔직한 감정, 그의 이해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오늘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전달되어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큰 숙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마리아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영광이 너를 능력이 너를 덮는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또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희망교회는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7장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시간적인 그런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의 내용은 그런 초막절에 예수님이 속한 가정에서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한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를 향해서 올라가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게 되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넸을까요? 너는 그렇게 드러나서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숨어 지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유대로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권해서 함께 유다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네가 하는 일이 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너무 우스울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직면한 예수님의 그런 처사와 행동과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지금 유대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올라갔을 때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일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가 안전하게 그분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리아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천사의 말, 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용기 낼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제에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또 사지에 몰릴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런 환경에 만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그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의 고백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전해줍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도,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벌써 아이를 갖고 6개월이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계획과 그 마리아의 모든 삶의 정황을 돌보시는, 그리고 마리아의 삶의 그 정황을 다 보시고 그의 마음을 곳곳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를 너무나도 지극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과 간섭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너무나도 성령에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너 말고 마치 너처럼 지금 아이를 갖기 어려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너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엘리사벳이 내 주변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만날 때, 내가 또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세상 속에서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이해할까라는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눈을 돌려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사명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춥고 어두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또 엘리사벳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사벳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는 모습이 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큰 그 사명,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신앙의 길,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또 엘리사벳과 같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또 하나의 동역자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날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굉장한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행보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만들어 놓은 놀라운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두 번째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고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매우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고요하고 질서 정연한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인 아기 예수를 보내셨을까? 우리는 왜 또 두 번째 대강절,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분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세상은 고요하고 질서 정연해서 그분의 설 자리는 어디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저 또한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으며,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맞부딪히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또 벽과 같은 그런 맞는 문제들, 또 인간관계,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는, 또 저는 예수님 없이 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지 않는다면 저는 그 허망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망과 또 그 큰 절망에 희망을 불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 그것의 삶의 의미와 또 그것의 삶의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다림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한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니라.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건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신앙의 행보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